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지내셨어요? 수요일날 오려고 했는데 사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92번째 우리도 십자가에 넘겨져야 한다. 우리도 십자가에 넘겨져야 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질 때 그 십자가에 넘겨드렸던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네 부류의 사람들을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넘겨질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네 종의 사람이 있었죠. 첫째는 가룟유다가 있었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제 무리들, 군중들이라고 하죠. 무리들과 군중들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빌라도가 이제는 이 결정을 해가지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오늘은 그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인 군중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넘겨질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군중들, 이 무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지는 역할을 하게 하냐면 마태복음 27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그냥 뭐 제가 번역을 여러 가지는 안 봤는데 영어 성경 번역에는 퍼슈에이드라고 해서 뭐 설득하다고 권고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견해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줘야 되는 그런 어떤 당위성들을 이제는 이 무리들한테 설득을 한 겁니다. 설득.
좋은 말로는 설득이고 나쁜 말로는 선동이죠, 선동. 왜냐하면 이들이 설득했던 그 내용이 사실은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군중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문화적인 단어로 쓴다면 이것이 선동이고, 선동이라는 말을 쓸 것이고, 영적인 말로 쓰면 미혹이라는 말로 쓸 수 있어요. 미혹이라는 말.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어떤 그 문화적인 단어로는 선동입니다. 거짓 선동. 그리고 영적인 걸로 한다면 미혹하는 것. 그러니까 이들이 미혹을 당해서 이 대대관과 서기관들의 미혹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데 이제 동참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지금 알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 그죠?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뜻을 이루는 데서 어떤 구원의 어떤 과정은 있었지만, 그러나 만약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가룟유다도 한 몫을 했다고 우리를 구원을 해서, 또 뭐 말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겼는데 가룟유다에 한몫을 했으니까, 그렇게 찐다면 그렇게 또 말하면 안 되죠. 그거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가룟유다는 나는 내가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던 것처럼 어떤 면에서 여기에 나온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이 역할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가룟유다 같은 길을 간 겁니다. 물론 그들이 나중에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들이 뉘우치고, 가룟유다는 자기가 목을 매서 자살했지만 그러지 않고 정말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했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 않다면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데 역할을 했던 이 네 부류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하였다. 그 어떤 그 라인에 그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그 라인에.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어떤 한 사람, 특정한 어떤 한 사람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우리가 어떤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며 그런 요소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넘겨져야 될 그런 요소들이 뭐냐면 우리 안에 거짓의 그 일들, 그 어짓의 그런 모습들이 넘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미혹의 역사가 뭐라고요? 미혹의 역사는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군중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큰 소리 질렀던 거 뭐냐면 거짓 것을 믿고서 그렇게 소리를 같이 친 거예요. 그죠? 자, 두 가지 오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대대관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넘겨줘야 될 그런 어떤 이유들을 두 가지를 댑니다. 그럴듯한 거예요. 또 그게 뭐 그들 입장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들이 이들을, 군중들을 설득했던, 선동했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얼마든지. 그런데 사실은 아니었어, 사실은.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줘야 된다고 오늘 이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 무리들에게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예. 이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지금 이 무리들도 유대인들인데, 예. 야,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죽여야 되냐?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이거. 그리고 두 번째 1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예요. 시작.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걸 해가지고, 예?
이 빌라도한테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지금 이렇게 소리질러 말하고 있는데 이 말 속에는 그 요한복음 앞에 11장에 이 바리새인과 이 실제로 그 지금 요한복음 19장에 나왔던 이 말씀에 대한 그 내용을 또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 사실 이런 내용으로 사실은 이들의 마음을 설득한 겁니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 예수가 살아있으면 우리 민족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가야바라는 사람도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그 해 대제사장으로. 근데 물론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라는 그걸 의도했던 건 안 했어요. 그 사람이 그때 말했던 건 뭐였습니까? 이 사람 한 사람만 죽어버리면 우리 백성이 지금 여기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에 나오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당하지 않을 것이라. 그것을 그들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있었고 일반 백성들한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47절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앞에서 말했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지금 빌라도 지금 이 말은 빌라도 입장에서 말한 거예요. 빌라도가 지금 빌라도가 총독으로 왔는데 이 빌라도한테는 이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안 그래도 빌라도가 이 빌라도 총독으로 와가지고 몇 번의 어떤 반란이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밀란이.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 넘겨진 이 3번째 때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 넘겨진 이유도 이 밀란을 두려워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한 요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빌라도한테 말할 때는 당신이 이 사람을 놔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죄죠. 자기가 왕이라고 하고 왕이라고 하고. 듣는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득을 했지만은 사실 그 말을 하면서 이 유대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 무리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말을 그대로 믿고서 지금 한 거니까 이 11장 47절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에 이것이 이들 생각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 생각이. 그래서 이에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표적을 많이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사실은 실제 이런 일들이 AD 70년에 일어나죠. 로마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은 그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때 일어난 거는. 근데 지금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면서 이 사람들이 했던 내용이 그거였어요. 이 2가지 이유로 설득했죠. 그러나 이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했고 무리들이 그렇게 빌라도에게 그런 이유를 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려고 했던 것은 진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었지만 얼마든지 자 누가복음 23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기서 빌라도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이 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뭐냐면 빌라도가 볼 때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때려서 놓겠다. 이 말을 한 건 뭐예요? 빌라도 제3자인 빌라도는 당사자도 아닙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건 아니라는 거죠.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는 이 말은 뭐예요? 앞에서 사람들이 말했던 2가지 이유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야 될 이유가 안 된다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뭐 첫 번째 거는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거지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 아니 예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거기까지는 뭐겠지만 어쨌든 두 번째 것, 사실은 더 빌라도 입장에 있어서 사실 더 예민한 건 두 번째 이유거든요. 그러잖아요. 이 사람을 놔주면,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놔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반역자입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빌라도에게는 더 첫 번째 이유보다 두 번째 이유가 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볼 때 아니라는 거. 그 사람은 그런. 그리고 예수님을 보도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봐도 예수님은 그런 그 세상적인 어떤 반역을 일으킬 세상의 어떤 왕 그런 걸 하나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18장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고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그 사람들이 생각할 것처럼 그런 어떤 반역을 일으킬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어쨌든 이러한 걸 통해서 오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데 있어서 이 한 역할, 네 부류의 사람 중에 세 번째 그런 어떤 역할을 했는데 그들이 이 역할을 했던 건 뭐냐면 진짜가, 여러분 지난번에 잠언 14장 11절 말씀처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죠. 그렇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항상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자, 그러려면 우리 자신을 지금 아까 말했죠. 거짓 선동, 문화적인 단어로 쓴다면 거짓 선동이고 영적인 단어로 쓴다면 미혹, 거짓의 것을 믿는 거니까 똑같은 겁니다. 거짓의 것을 믿는 것. 거짓의 것을 믿는 것을 문화적인 단어는 선동이고 영적인 단어는 미혹인 겁니다. 미혹.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죠. 우리 옛사람의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도 십자가에 이 모습이 이런 무리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옛사람 안에는 그 요소가 다 있다고요. 그것을 십자가에 넘겨줘야 돼요. 십자가에 넘겨줘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럼 우리가 이 거짓을 이기려면 거짓이 발견돼야지 내 안에 혹시라도 제 안에 거짓이 있다면 거짓이 있는 걸 모르고는 거짓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참과 거짓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기준과 그리고 태도, 그 기준에 대한. 특별히 오늘 성경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밴드에다가 그림을 지난번에 그림 2장을 올려놨죠. 나중에 물어봐요. 이게 위에 무슨 뜻인지, 그거 보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 그림의 뜻이? 대충 알겠어요? 다음에 물어봐가지고 뭐 상을 줄까? 뭔 뜻인가? 첫 번째 그림은 어떻게 했어요? 저도 제가 올려놨지만 다 기억을 못하지만 그림이 첫 번째 그림에 두 번째 그림에 공통점 뭐냐면 똑같은 것들 그림이 이제 원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맨 중앙에 교회가 있고 맨 밑에 중앙에 교회 그림이 있고 왼쪽에 국회 백악관 같아요. 아무래도 백악관 같고 오른쪽에 공장이 있어요. 경제. 백악관은 뭐예요? 정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공장은 경제. 그리고 여기 뭐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쭉 올라가면 중앙에 뭐가 있어요? 가족. 그리고 오른쪽에 달러, 돈.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뭐 여기 왼쪽에 보니까 또 뭐 학위 탕장 받는 거 같더라고요. 뭐 공부하는 거 같은가 그런가 봐요. 공부하는 거. 또 그리고 몇 가지가 거기 한 몇 가지가 있었어요. 몇 가지가. 근데 첫 번째 그림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첫 번째 그림에는 이 모든 이 분야 그림마다 성경책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죠, 그렇죠? 교회 안에. 예. 이 첫 번째. 그래서 그 실베스트 사람 나온 사람이 실베스타가 그래요. 이게 크로스웨이라는 성경 공부 교재에 나오는 그 초기에 나오는 이제 그 그림인데, 예. 그러면 이 사람이 혼담이 이걸 어떻게 배열을 할까? 어떻게 배열을 해야 될까? 그다가 그 성경을 어떻게 놓습니까? 성경을 제일 중앙에 놓죠, 그죠?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기준이 성경의 모든 것의 기준이 모든 성경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예배 때만 와서 그냥 말씀도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성경은 모든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거를 응? 모든 것을 그것을 말해 그것을 그래서 모든 것이 성경의 기준이에요. 성경의 기준. 성경의 기준.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삶이 모든 분야가 성경의 기준이지. 그래서 우리가 미혹을 이기려면 미혹을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 미혹 100% 미혹이에요. 그래서 이 미혹을 이기는 거짓을 이기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삶의 기준이 성경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선택 안 됐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뭐 전에도 좀 등록했지만 이번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재선이 됐는데 재선이 되고 나서 그 어떤 영상에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4년 만에 예수의 이름으로 4년 만에 기도하게 되었다. 이런 거 보셨어요 혹시? 4년 만에 예수 이름으로 4년 만에 기도하게 됐다고.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4년 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됐다는 게 뭔 뜻인지 아냐? 알 것 같아요? 미국도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미국은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성경을 갖다 놓고 선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지난번에도 기도했다고요. 예배를 드렸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이게 뭔 의미인지 아세요?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요. 지난번 대통령 취임식 할 때는. 이번에는 예수 이름으로.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두 번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도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종교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선택한 사람들도 많다고요. 성경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진짜 우리가 어떤 중요한 걸 선택할 때 진짜 예수님이 성경이 기준이 아니야. 우리가 이런 모습이 혹시 없나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 그 그림에 여러 분야가 나오지만 응? 여러 분야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 분야가 그 하나하나에 있어서 모든 것이 내 삶의 기준이 첫 번째 모든 기준이 성경인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미혹된 첫째 일단은 첫 번째 낫죠. 두 번째는 그 다음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쨌든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을 따라 떠나가는 그 자체가 그 자체가 미혹이니까. 응? 그게 성경과 다르게 가는 그 자체가 미혹이라고요. 그게 거짓이라고. 이게 사람들이 볼 때 말하는 그 거짓도 거짓이지만은 하나님 볼 때 거짓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말고 벗어나는 게 거짓이라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뱀이 하와를 미혹하며 같이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을 그 마음을 미혹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게 한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시간 될 때 한번 그 그림을 보면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일단 성경이 그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그 다음 사실 두 번째 건 어떻게 의미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저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미혹되지 않으려면 팩트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기 대단한 교인들이 날마다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사람들이 여기서 기준이 뭐였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것이, 이것이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했단 말이에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만 그냥 예배 때 몰라고 그냥 놔두고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성경 놔두고 그냥 그게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돼요. 모든 분야에. 성경은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모든 것을. 두 번째,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여기서는 성경이 기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진짜 어떤 그 사건을 볼 때 진짜인지 아닌지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누구든지 이게 연세가 드시면은 좀 그런 게 경향이 있나 본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언젠가부터인가 그런 습관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들은 건데, 저 목사님은 뭔 일이 있으려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면 맨 먼저 와서 한 사람, 그 사람 말만 믿는다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말이 안 통하는 좀 그런 분이 계셨다더라고요. 아니, 맨 먼저 들어온 사람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이 그러한가, 저것이 그러한가.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우리와 같은 우리 옛사람의 여서는 항상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이기는 길은 오직 내 삶의 모든 선택과 모든 기준이 성경인지 예수님인지 그것을 진짜 먼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고, 이게 어떤 교회 안에서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분야에서. 그리고 방금 말했던 거죠. 이것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이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이 미혹을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 미혹의 영을 이기는 사람이라면 이런 열매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동이란 말고, 지금 선동이란 말은 문화적인 단어라고 했는데 영적으로는 미혹이라 했죠. 그죠? 선동이란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냥 제가 생각한 건데 반대적인 의미가, 선동이란 말과 단어와 반대되는 단어. 비슷한데 반대되는 거예요. 사모님. 전사님 잘 계셨어요? 살아 계셨고. 선동의 열매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죽여요. 감동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죽어요. 이게 선동과 감동의 차이예요. 선동과 감동의 차이가 뭐라고요? 선동은 선동당한 사람은 그 선동을 통해서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을 죽는 데 넘겨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감동으로 지금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41절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열 제자들이 화가 났죠. 그죠? 화가 났어. 네.
그 야고보와 요한이 누가 높으냐고 그 소리 듣고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거짓에 미혹되면 거짓에 미혹된 사람의 열매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원망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감동이란 것은 오직 감동의 근원지는 뭐예요? 하나님, 오직 우리의 진정한 감동의 근원지는 하나님께로부터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감동이라고 하는데 그 감동은 뭐냐면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미혹을 진리 안에 사는 사람, 진리 안에. 우리 창세기 9장을 보겠어요. 창세기 9장에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사실과 진실의 차이는 뭘까요? 비슷한데 사실과 진실. 교회도 그런 말씀이죠.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나는 틀린 말은 하지 않는다. 틀린 말은 하지 않는다 그런 분이 있는데, 자, 이 창세기 9장에 보면 사실대로 한 사람과 진리를 따라 진실로 우리 예수님은 사실로 한 자가 아무도 없어, 그렇죠? 진실로 그랬죠? 진실로 행한 사람들의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창세기 9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9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랬더니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그죠? 셈과 함과 야벳인데 그 중에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먼저 들어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하려 하였더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이제 벌거벗으니까 보고 가서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알렸을까요? 당해가지고 제발 좀 들어봐요. 했을까요? 뭐 얼레리 껄레리 했겠죠. 아버지 그렇다고. 그죠? 그 허물을 드러냈죠. 허물을. 어떻게 했으나 마음에 지금 그런 마음을 안 와가지고 표현을 못 하겠어. 근데 그 말을 듣고 셈과 함과 야벳은 어떻게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뒷걸음쳐 들어가지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 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거예요. 나는 틀린 말을 한 적이 없다. 맞아. 틀린 말은 한 적이 없어. 틀린 말이 아닌데 하나님 볼 땐 틀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말은 맞는 말인데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야. 틀려.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함이 가서 말한 거 틀린 말 아니에요. 사실대로 말한 거니까. 사실을 말한 거니까. 근데 사실을 가지고 간 것과 굳이 생과 야벳은 뭐예요? 진리로 진리로. 사실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그걸 갖다가 일러 바쳤지만 형들한테 그것도 아주 나쁜 의도로 했겠죠. 자기가 조심스러워서 그런 마음을 했으면 하나님도 그 마음을 다 아시죠. 뒤에서 뭐 싫은 소리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볼 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사실을 말하는 데서 하나님 볼 때는 아니에요. 9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사실을 말했는데도 하나님 본데 아닌 거예요. 사실은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본 거 그대로 얘기했는데도 하나님은 아니래. 그의 작은 아들 함.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가 잤는데 아들이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참 이것도 참 생각해볼 일인데 어쨌든 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그의 형질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반면에 9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사실을 가지고 사는가, 진실을 가지고 사는가. 하나님 안에 미혹을 이긴다는 건 뭐냐면 거짓 것을 믿지 않는댔잖아요. 그죠? 아까 미혹이 거짓 것을 믿는 것. 우리가 거짓 것을 믿는다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지 그 팩트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너머에 더 큰 하나님이 보시는 뭔가가 있어요. 뭔가. 무리들과 함께 십자가에 넘겨진 사람은 누구의 길을 선택합니까? 선동이 아닌 감동.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 미혹의 거짓을 이 거짓 안에 내 거짓을 십자가에 넘겨진 사람은 어떤 열매? 함의 길이 아닌 셈과 야벳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변질하고 비슷한데 전혀 다른 단어가 있어요. 볼까요? 변화. 그러니까 내가 진리 안에 살고 있는가, 내가 거짓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뭘 보냐면 지금 다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지금 열매를 보내, 열매를. 내가 진리 안에 하지 않고 지금 라인이 다 두 라인으로 이렇게 가는 거, 두 라인으로. 내가 이 진짜 거짓을 이기고 내 안에는 무리들 같은 그 거짓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사람은 변질이 합니다.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지라 그랬어요. 자,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빨리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 육체의 일이 뭐냐면 다른 말로 변질이에요. 변질돼요. 시작.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은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긴 것과 분해람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삶 속에 이런 열매들이 이런 열매들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부분들이 많다면 어떤 해도 우리 속에 진리가, 우리도 이 무리들 가운데 있었던 역사였던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열매, 어떤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반면에 변화, 이 무리들 안에서 이 거짓, 이 미혹을 이기고 이 미혹된 내 안에 이 부분과 함께 십자가에 넘겨진 사람은 변화의 열매인데, 그 변화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거리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셨던 가룟유다의 길을 이겨야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길을 이겨야 됩니다. 무리들의 길을 이겨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안에 이런 요소와 함께 우리 자신도 십자가에 넘겨져서 우리 삶에 우리가 단지 사실대로 사는 것이 아닌 진실로 사는 사람, 선동이 아닌 감동으로 사는 사람, 변질이 아닌 변화의 삶을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저도 오랜만에 부모님 뵙고 왔는데 갈 때마다 부모님 또 마음 약한 말씀들을 하시, 연세가 드시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들, 형제들, 자녀들,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우리 교회도 연로하신 우리 지체들, 정말 무엇보다도 남은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소망, 하늘의 소망으로부터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까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오늘 마지막 할 때 이런 감동이 있는 삶, 변화가 있는 삶, 진실로 사는 삶, 진리로 사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우리 지체의 삶에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선교지라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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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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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셨던 아버지 가룟 유다의 길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셨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아버지의 길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에 동참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모래들의 아버지의 그 길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아버지의 기존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이 예수님이 교회 안에 갇힌 아버지 하는 그런